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에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함께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연극을 많이 본 것은 아닌데요. 우리 연극의 연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대를 비추고 있던 조명들이요, 일제히 다 꺼지고 나서요, 한 사람만, 또 한 장소만을 조명이 딱 비치는 연출, 이런 연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이런 연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불이 꺼져도 어떤가요? 실루엣들이지만 우리는 무대 위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불 꺼진 그 무대 위 시커먼 실루엣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독이나 연출가가 의도한 대로 환한 조명이 비추고 있는 그곳을 주목하여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감독이나 연출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시면요, 권력과 부를 다투는, 그리고 또 음모와 계략이 난무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략은요, 우리 영화나 소설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긴장감 넘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주인공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주인공과 그 지인들은요,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보려고, 이것을 어떻게든 벗어나 우리 반대로 우리 하려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재미 요소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화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요? 우리 그런 것들이 재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요, 참 재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밋밋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밋밋하냐면요, 다니엘 적들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의 조서까지도 우리 왕을 설득해서 금령을 만드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략을 꾸미는데 어떤 누구도 반대하는 이들이 없이 쉽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만들어진 그때예요. 바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모습, 즉 함정에 빠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당시 적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짜내고 짜낸 그 계략들을요, 우리 부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요, 쉽게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기도만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은요, 누구에게 머무느냐? 이 다니엘에게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 어디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어디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집안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마가 아니고요, 우리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꼼짝없이 있어야만은 그 작은 집안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보면요,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냐면요, 우리 당시에는요, 우리 별천지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노마는요, 아주 휘황찬란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우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노마의 길은 우리 지금으로 치자면요, 고속도로와 같이 길을 닦은 도시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통이 좋았고요, 그만큼 군사력도 뛰어났고요, 행정이나 정치나 문화나 그런 모든 것들이 찬란한 도시가 바로 노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요, 노마는요, 그리스, 프랑스, 독일, 북유럽과 에스파냐까지 뻗어나갔음을 역사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 밖에 나가보면 그 엄청 화려하고 우리 아름다운 노마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노마가 아니라 우리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집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 집안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어디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계신가 하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목초지 문제로요,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리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작은 목초지를 두고 지금 목동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을 두고 보는 것이 좋지 않으니 우리 이제 서로 떨어져야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서로 목자들을 다투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다툼 없이 우리 다른 길을 가자라고 결단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야기하였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롯은 이야기를 듣고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디를 놓고 선택을 하였냐면요, 하나는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우리 이 땅을 놓고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요단 지역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선택을 해야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요, 젖과 꿀이 흐르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롯이 봤던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긴 하였지만 물이 풍부하지가 않았고요, 목초지가 별로 있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에서 우리 자신의 목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풍부하지도 않고 목초지도 많지 않은 가나안 땅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과 또 어떤 땅을 놓고 비교를 해야만 했냐면요, 우리 1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단 지역, 우리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우리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롯이 볼 때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가나안 땅과는 달리 물이 넉넉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저기도 목초지가 사방에 널려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 땅을 보면서 어떤 땅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가나안 땅은요,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이 좀 넉넉하지 않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 이 땅과 우리 한눈에 봐도 우리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사방에 널려있는 우리 요단 지역의 땅,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롯은요,
가나안 땅을 선택하기보다요, 한눈에 보기에도 목초지가 많은, 물이 넉넉한 그 요단 지역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요,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시각이 있음을요,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보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녹과 같이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강한 애굽의 땅과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우리가 녹과 같이 선택하기 전에요,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멈춘 땅인지를요, 먼저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분명 물도 넉넉하지 않았고요, 목초지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땅을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곳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이 당연할까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이 그 한복판에 가 있는 것이 우리 적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우리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 전쟁터에 가 있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두 팔을 높이 들고 있는 그 모세에게 가 있었고요, 양쪽에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아론과 훌에게 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에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면요,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부부가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살면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요, 우리 아내는 지금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밖에 나가 우리 골프를 치고 싶어 한다라고 우리 할 경우에, 우리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이 둘이 꼭 같이 움직여야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아내는요, 남편을 억지로라도 자기 옆에 눕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자고 싶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옆에 누워갖고 괴로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아내가 남편을 따라 나왔을 경우도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내는 지금 피곤하고 쉬고 싶고 자꾸만 졸음이 오는데 남편은 자꾸 걸으라고 하고, 나는 좀 눈 좀 붙이고 싶은데 남편은 자꾸 공을 치라고 말을 한다면요, 우리 아내는 어떻습니까? 우리 열이 받아갖고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모습이요,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자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고, 자꾸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롯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소돔 땅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있을 곳은 저곳이다, 내가 향할 곳은 저곳이다 라고 있으면요, 우리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처럼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접붙임 바 된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행복하려면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바라보는 곳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가르치고 섬기며 손 내미는 자들을요 바라보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하는 자들을, 기도하는 자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면 행복한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한데, 자꾸 롯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꾸 저곳은 물이 더 많다라고 저곳을 바라보고 있고, 저곳이 내가 갈 곳이다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을 두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고요, 그럴 때 축복이 있고요, 그럴 때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방을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요, 은혜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시선을요, 롯과 같이 망하는 세상에 두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요,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은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룻과 같이 우리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너무 많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선을요,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요. 우리가 전도와 섬기며 우리가 기도와 우리가 찬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시선이 우리 시선이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과 시선을 함께하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내 시선을 하나님이 쫓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시선을 맞출 때, 그때 우리가 은혜 속에 살 수 있고요, 축복 속에 살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과 시선을 함께 하시는 우리 열방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